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늠하는 제자들이여 세상과 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뻗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뻗대지 말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뻗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에 세상과 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뻗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세상과 뻗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세상과 뻗이 되지 않겠어는 세상과 벗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상과 벗되지 말라. 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 번째, 세상과 벗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가늠하는 여자들에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벗이 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벗이 된다, 친구가 된다,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곧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 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벗을 하면 하나님하고 벗이 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므로 하나님이 벗이 되지 아니면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자꾸만 더 멀어진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을 끌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호색과 탐심과 범죄한 천사들, 즉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호색과 탐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호색은 음란을 말합니다. 정말 이 음란한 시대, 요즘 참 염려되는 것은 아이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을 켜면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몸으로 해서 본 데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자꾸만 호기심에서 일을 끌어치게 되고 이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음란한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이런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호색하고 탐심하고, 이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였던 사단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이 음란, 물질에 대한 탐심, 자기 영광, 이 일들을 얻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보통 세상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음란을 쫓아가고 물질을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하는 이런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은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중에 세상을 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음란을 쫓아가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헛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란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호색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받는다. 음란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이 말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였으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결국 정말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고 많은 사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물질에 대해 탐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탐심을 가진 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멸망이 자지 않는다. 베드로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와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질에 탐심을 품은 자들은 모두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주신 물질들을 탐심을 내어서 장막 밑에 감춰뒀던 아간, 이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자 나아만의 그 물질을 탐을 내어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는 자기가 나아만에게 임하였던 그 문둥병이 치료된데 그 병이 자기가 걸렸습니다. 자,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 얻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돈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아도요,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걸 내놓기는 어려워서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부터 열심히 잘 드리다 보면 큰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탐심이 생겨서 사도들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여 범죄한 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멸망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에 탐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탐심을 품으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하는 자기 자랑, 교만한 자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범죄한 천사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천사였지만 자기 지위를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를 엄부에 빠뜨려서 사단이 되게 하셨고 결국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 못에 던주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단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을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라며 헤롯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은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받는 자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음란과 물질에 대한 탐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뻗대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즉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음란과 물질을 따라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땅에 있는 것들, 세상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뻗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강해야 이는 세상 것을, 세상 지체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탐심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음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영광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과 뻗대지 않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땅의 지체까지 죽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왜 어릴 때 우리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저는 한번 말하면 딱 들었으면 왜? 매가 무서웠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을까? 그것이 무서웠어. 이제 크니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지. 인정 못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싫었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을 쫓아가고 물질을 탐을 내고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 내가 호색을 쫓아가는 길에 멀어지려면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지. 이 물질에 이 탐심 이거 가지다가 이거 천국에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돈인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나를 천국 가려면 이거 다 빼앗기게 하는데,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 드리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매 맞고 내어 놓을래? 기분 좋게 내어 놓을래? 기도하신 분들은 기분 좋게 내어 놓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매 맞고 내어 놓고. 이거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취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왜?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더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즉 이 말은 음란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물질에 탐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벗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벗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벗이 되라. 자,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려고 노력하면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원수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세상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벗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나의 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면 내 친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 벗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근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건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친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는 그런 자 두려워하지만 몸을 죽이고 함께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여. 그 몸을 죽이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다, 성령님이 네 속에 가는 성령이 다 말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첫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택감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 반석에 집을 짓게 되는 이는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함께 동행한 예수님인데도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택감을 입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면 예수님도 미워한 세상을 벗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한 같이 우리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엄난한 자들이 엄난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늘 원망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힘을 쓰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누가 다 천국 가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지키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면 잠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로 그 친구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지켜준다. 비가 내리는 하늘의 재앙, 바람이 부는 환경의 재앙,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하늘 재앙, 환경의 재앙, 땅의 재앙, 이 모든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 자.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음 같아서 하늘의 재앙에도 환경의 재앙에도 땅의 재앙에도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님의 벗이라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하늘의 재앙, 창수가 나는 땅의 재앙, 바람이 부는 환경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집을 지은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자, 말씀의 집을 지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믿고 지켜주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준다.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예수님의 벗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었으므로 어떤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환경의 재앙에서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벗이 된 자는 좀 환난이 오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극히 달고 오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딱딱하다,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안 지가 그래도 1년이 넘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있는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는 형벌. 그러나 주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지금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자들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간 믿음하고 함께 같이 쳐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가 내 명한 대로 하면 친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이 된 자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다시 하는 게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다 해야 하는 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봐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과 벗이 된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진노하셨으면 이제 저들의 마음을 귀를 닫아버리라. 눈을 감겨버리라. 이제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왜 듣고 보면 깨닫고 들게 이제 돌아오는 게 싫다는 겁니다. 바로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는 가차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과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벗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 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벗이 아니고 세상과 벗된 사람인가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에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씩 지켜나감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으셔서 모두가 참으로 주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벗이 된 자는 예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반석의 집을 짓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벗이 되는 복된 분들이 되셔서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